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참된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쏟아내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이끄는 말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정말 잘하는 말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짧은 쇼츠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습관에 관한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해석의 왜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내가 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요.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내는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큰 마음 먹고 한번 요리해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것을 듣기를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있나? 비상금 어디 숨기다가 들켰나? 무슨 기념일인가? 뭐 이렇게 막 잘못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랑 식사 한 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식사 한 끼 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왜 갑자기 식사하자고 하지? 또 뭐 시키려고 그러고 아는가? 또 무슨 봉사를 또 나에게 또 하나 뭐 줘가지고 또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불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데도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커피를 사주지? 굳이 나랑 커피를 마주 앉아서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혹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또 뭔가 이용하려고 하나? 이렇게 왜곡된 이 해석을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왜곡된 신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과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불신의 신념이요, 완전히 관계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해석하는 그 사람의 반응에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을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유창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정말 말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는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는
지혜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속담에 달변은 음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말하기는 더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말을 더디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감정에 따라서 화내고 분내고 막 그렇게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할 걸.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 마음조차 생기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왜 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정말 죽은 믿음이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말을요 굉장히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의 출발은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 다른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귀를 여는 것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요 무엇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마음으로 듣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으로 들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공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은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사이에 아주 좋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눈빛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눈빛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 전체로 듣는 거예요. 몸 전체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종종 집에서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그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말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심코 그냥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아빠 얼굴 탁 잡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얼굴을 돌려가지고 나를 좀 쳐다보라니까요.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때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답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쳐다보고 눈으로 보면서 그래 뭐가 궁금해? 뭐 해줄까? 여러분 이렇게 아빠의 얼굴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귀로 듣지만 눈빛으로 얼굴 그리고 전체로 몸 전체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경청입니다. 이렇게 경청하게 되면요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계속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나요? 어렵나요? 하나님이 싫은 거요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3, 4, 5 모여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 비하하는 이런 말들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들을요, 바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원칙을 알고 있을까? 자신의 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함께 가가지고 동의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 닫아. 시작. 입을 닫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가 그렇지, 그렇지. 남을 씹는 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런 맛은요,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인류를 타락시킬 때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말 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 결국 인류의 죄가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본인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맙시다. 시작. 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말이 좋습니다. 시작. 짐작하셨겠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또 크게 같이 합시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요, 무조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일단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 볼 때 정신 나갔느냐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현실인데, 그런 마음이 아픔 가운데 있는 현실인데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렇게 감사가 정말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감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습관처럼 여러분 생활을 습관처럼 감사하다 보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길까지도 감사하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출발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칭찬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자꾸만 가르치고 고쳐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축복의 말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로 축복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의 행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모세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를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나 아니면 옆에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을 지키십니다. 옆에 보면서 이름을 넣어가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를 지키십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참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작 해줄 수 있는 일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장난하나 성적표 가져와봐. 이제는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녀가 뭐 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불러주는 거예요. 교수가 된다면요, 아이고 김 교수님, 박사가 된다면 아이고 이 박사님. 아이들의 꿈을요 비웃으면 안 돼요. 아빠 저 연예인 될 거야, 거울부터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울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엄마 보면 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게 먼저 불러주면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에 대한 격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씨가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삶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짧게 제가 읽었지만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쉽게 보일 수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상대방을 진실하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고도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 우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쉽게 내뱉지 마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지체들을 정말 살리는 말, 그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말이 되는 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가 잘 되나요? 좋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과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주님,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만 듣고 그것을 끝내냐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늘 축복이 감춰져 있는데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한 주간 이 말씀 여러분 부여잡으세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신 그 생각,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